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5절까지, 37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누가복음에 있는 일들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또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계속 내가 이 일을 계속 행하는 것을 너희가 보고 있느냐, 듣고 있느냐, 내가 지금도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고 있느냐 계속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누가복음을 읽을 때 계속 저에게 계속 물으세요. 내가 진짜로 이 일 내가 행한 것을 너의 지식이 아니라 너의 신학적인 의견이 아니라 그리고 네가 배워온 그 교육이 아니라 너의 심령에서부터 정말로 그것을 믿고 그 내가 영원한 하나님이란 것을 아느냐라고 계속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고 있는 나에 대해서 믿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교회가 이런 말씀들 앞에서 실은 많이 실패해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말씀들을,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그 일이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오히려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더 낮추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냥 서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주님 최근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착한 것과 네가 충성된 것은 다르다. 네가 착하다고 해서 충성된 건 아니다,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잘 관계를 잘하고 또 사람들에게 혹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냥 착하고 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착한 것과 충성된 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자신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이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해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충성됨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충성이 아니라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은 충성이었어요. 심지어는 잘못된 것에도 충성했어요. 하나님이 바울 안에 있는 그 충성의 요소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 저에게 착한 것과 충성된 것이 다르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저를 그렇게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려고 그래요.
또 저도 제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단순히 착한 것을 선한 것을 기준으로 보지 않는 게 맞다라는 것을 제가 또 알게 됐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말씀을 그대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게 충성됨이에요. 그것은 성령님의 열매죠. 성령님의 열매가 왜 성령님의 열매인 줄 아세요?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없어서 그래요. 만약에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이 9가지 성령님의 열매가 사람 안에, 타락한 사람 안에 그냥 존재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주님이 성령님의 열매라고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우리의 내적인 성품 안에 그 열매들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열매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튿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엿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을 제자들이 눈으로 보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 두려운 하나님의 그 구름이 그들을 감싸는 것을 또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은 내려가자고 하시고 내려왔어요. 실은요, 이런 표현은 재밌지만 그리스도인은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 영광 가운데 머물러 계셨다면 그러면 이 땅에 아무 유익이 없었을 거예요. 제자들도 계속 그 변화산 가운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머물러 있었다면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늘에 있는 영역은 최고의 영역이었는데 제일 영광스러운 것이고 제일 초자연적인 것이고 하늘의 은혜가 가득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예수님도 머물러 계시고 제자들도 머물러 있었다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려가자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려가기 위해서 올라가기를 추구해야 돼요. 진정한 영성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내려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더 갈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세계를 더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권능을 더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없는 이 땅,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세계 가운데 그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와서 보여줘야만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그것을 원하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활동이든지 어떠한 영적인 훈련이든지 그것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계획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헛된 거예요. 그것은 이기적인 영성이에요. 중세교회 많은 수도사들이 그렇게 산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왜 사용하셨냐면 그 수도사들이 산 위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다음에 거기에 있기를 계속 갈망하고 거기에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지금보다 왜 2배나 더 주님을 갈망해야 되냐면 내려오기 위해서예요. 내려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가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셨겠죠. 그게 제일 주님께 자연스러운 것이고 제일 좋은 것이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날마다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성소 예배를 드리든지 지성소 기도에 오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그거예요.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주님이 한 번도 재미있는 걸 제가 생각했어요.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큰 무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처음에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서부터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주님이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몰려온 것이죠. 그것을 제가 계속 읽을 때 주님 제 안에 어떤 걸 알게 해주셨냐면, 한 번도 예수님이 사람이 많이 모인 것 때문에 고무되거나 사람이 많이 모인 것 때문에 기뻐하시거나 사람이 많이 모인 것 때문에 격려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격려받고 우리의 마음이 고무되고 기쁨이 가득 찹니까? 우리가 한 일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 우리는 굉장히 고무돼요. 그리고 굉장히 기뻐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을 우리 스스로 판단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장면이 없어요. 더 많은 사람이 모일지라도 주님은 항상 하나님께만 집중하셨어요. 심지어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을 때 수만의 병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예수님께 치유받기를 원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을 때라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냐면, 그 많은 병자 중에 단 한 사람만 고치고 떠나셨어요. 그냥 우리의 차원으로 보면 굉장히 매정하시잖아요. 능력이 있는데, 다 고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 단 한 사람 고쳐주고, 베데스다에는 끊임없이 1년 12달 내내 그 한 번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수도 없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단 한 명 고치시고 예수님을 떠나게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에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사람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관심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심사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 많은 메신저들이, 또 사역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평생 유지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절대로 중단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중단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이 멈췄다고 해서 그 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일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예수님처럼 사람이나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나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제자들도 그랬어요. 바나바, 바울이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예루살렘보다는 이제는 안디옥이 더 큰 교회가 됐어요. 더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고 그것이 중심지가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은 오히려 폭탄을 맞은 것처럼 핍박이 임했고 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더 많이 사람들이 모이고 더 강하게 됐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엄청 불어났을 때 바나바,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시잖아요. 그때 이 둘이 그냥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많은 무리들을 바나바와 바울이 일으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많은 무리들을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을 양육해서 세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이들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떠납니다. 왜 그랬냐면 바나바, 바울 안에 이미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사역의 결과에 그것이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그 둘의 관심사였어요. 저도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1절을 묵상하면서 주님, 저 자신도 주님 앞에 관심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의 사역이 어디까지 좀 이끌지 제가 알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제가 주님을 섬기는 날 동안에 저의 관심사가 사람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만 되고 하나님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아직 그런 사람이 못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구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믿어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지 우리 교회의 이름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이름을 자랑하거나 긍정적인 의미로 주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셨다고 오라고 우리 얼마든지 사람들을 초청해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교회에 대한 자랑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경험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될 거예요. 그러겠죠. 진짜 하나님의 것을 맛본 사람이라면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안 해도 그럴 거예요. 그죠? 진짜를 맛보면 진짜가 아닌 다른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기울어지지 않겠죠. 이게 더 중요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겠죠.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믿음에 대한 것은 사람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만 도와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그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겠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추구하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이 생길 때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해요? 하기 전에 정말 소망하는데 애들이 무릎을 꿇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세대가 된다면 진짜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정말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께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세대를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38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suddenly 그래요. 갑자기라고 말을 해요. 무리들이 막 모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소리를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의 목소리가 들리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크게 부르짖었겠어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을 제발 돌봐주세요 라고 하는 소리를 지릅니다. 이 복음서에는 계속 두 종류의 사람이 계속 나와요. 어떤 종류의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 모인 무리가 있고 예수님에 대한 갈망으로 모인 무리가 있어요. 항상 복음서를 보시면 항상 그래요. 주님 편에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딱 두 종류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병자를 고치나 궁금한 거죠. 예수님이 귀신 쫓는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없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얘기해주는 그 성경의 스토리와 다른 얘기를 전한다고 하는데 그게 궁금한 거예요. 관심사죠. 그거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근데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무리들이었어요.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께 나아가는데 되는 장애물이란 것은 없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갈망이 크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장애물이나 관습적인 장애물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장애물도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없죠. 갈망이 너무 크면 그것을 뛰어넘게 돼요. 지난번에 나눴던 혈우병 걸린 그 여인도 그 율법적으로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여인으로서 부정한 자로서 공개적으로 나올 수 없는 자로서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과 부정함을 뛰어넘어서 실은 주님께 갈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거 같아요.
그리고 주님에 대해 관심도 가질 수 있고 지식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갈망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39절에 이렇게 이 아버지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그래요.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잡을 때 일어난 현상을 세 가지로 얘기하죠. 첫 번째로는 갑자기 부르짖게 한다 그래요.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괴성을 지르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한다 그래요. 몸이 떠는 것이죠. 그리고 거품을 흘리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몹시 상하게 하고 떠난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옵니다. 예측이 어려워요. 그리고 몸을 몹시 상하게 해요. 그리고 떠나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사단의 그 사로잡힌 가운데 아이가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증상으로 보면 간질과 같은 증상이겠죠. 소리를 내고 몸을 떨고 거품을 내고. 저는 중학교 때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간질 증상이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 착하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 걔만큼 착한 친구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린 마음에도 굉장히 그 아이가 불쌍했어요. 왜냐하면 수업 중에도 갑자기 이제 뭐 뒤에 그 책상에 들썩들썩하면 이제 경련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소리를 지르고 뒤로 넘어가가지고 거품을 흘려요. 처음에는 우리 친구들이 무서워서 근처에도 못 가다가 그런 이제 반복되니까 이제 오히려 아이들이 도와주게 돼. 이렇게 되면 바로 눕혀주고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해주고 또한 시간이 한 몇십 분 지나면 또 이제 다시 제자리로 오죠. 제가 이걸 읽을 때 저는 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아, 실제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그 아버지도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이라고 말을 해요. 그 아버지도 이 내 아들의 증상과 질병의 근원이 귀신이라는 것을 영적인 것이 근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온전히 분명하진 않아요. 나중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떤 귀신을 쫓았다 그래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해요. 귀신이라고 다 같은 귀신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많이 나오는 천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뭐가 있어요? 자기의 직임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역들이 있는 것처럼 사단에게 속해 있는 귀신들도 자신의 악한 사역이 있어요. 속이는 영도 있고요. 질투하는 영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더러운 영도 있어요. 더러운 영들은 대부분 사람들 안에서 질병이나 우리가 보기엔 정신적인 문제들을 일으켜요. 성경에 예수님 무언가를 쫓아하실 때 더러운 영이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종교의 영도 있어요. 사람 안에서 진리를 왜곡해서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또 종교의 영의 또 활동들이죠. 또 살인하는 영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귀도 자기 일을 해요. 근데 주님, 이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이 분명히 이것은 영적인 문제에 의해서 나타난 질병인 것은 알았어요. 그러나 이 귀신의 정체를 바로 알지는 못했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때때로 더러운 귀신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모든 통로는 다를 수 있지만 어떤 가게 안에 있는 저주나 죄나 마귀가 열어놓은 어떤 틈들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더러운 것을 하게 돼요. 어쨌든 이렇게 말하면서 39절에 그 귀신이 내 아이를 사로잡을 때에는 평소에는 정상적이겠죠. 귀신이 사로잡을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나 귀신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축사를 한다는 그 사역자들 찾아갔겠죠. 나중에 화재전에 보면 제사장의 아들들도 축사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레위지파 가운데도 축사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했어요. 그리고 더 이 아들은 나빠졌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주죠. 그러면서 40절에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했다라고 말해요. 이제 이 아버지가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을 듣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한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셔가지고 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 소문이 훨씬 더 확장돼서 사람들에게 흘러갔습니다. 이 사람도 분명히 그 소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망으로 삼았을 거예요. 참 재미있게도 그 사람이 이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그날 주님은 산에 계셨어요. 참 이 아버지로서는 하루가 더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청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능히 쫓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그 전에 쫓아봤잖아요. 그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줘서 파송했었으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고백했었으니까. 제자들도 아마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회복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증상이 나타난 것이죠. 다시 또 그렇게 기대하고 왔다가 실망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온 것이니까 또 하나님을 기대하고 온 것이죠. 그런데 또 실망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읽고 또 믿었을 때 그 믿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치유를 위해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주님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때 일이 안 일어나요.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했는데 나의 깊은 곳에는 진짜 하나님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진짜 있었는데 그것은 거짓도 아니고 사실이에요. 근데 주님께 나갔는데 실패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정말 기대했는데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럴 때 난 진짜 믿었는데,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절반만 믿었다면 내가 절반 믿었으니까 주님이 안 들어주시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진짜로 믿은 거야, 주님이 이루실 것을. 그래서 주님께 나갔는데 주님이 그 일을 안 행하세요. 되게 단순한 답인데요, 우리는 다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유일한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나의 이 시름 가운데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실망하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올라가셨으니까 그냥 기다려서 주님을 만납니다. 실은 주님이 지금 세대에 보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얼마큼 기다릴 수 있느냐예요. 반대로 하면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하실 수 있는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다리시는 데까지 가야만 됩니다. 사도적인 교회의 표는 인내예요.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리를 세우는 교회로 세우시게 돼요.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이 되게 신기했어요. 지금 대화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귀신에서 간질 걸린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주님이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개인과 대화하시는데 그 대화에 대해서 갑자기 전체 세대를 놓고 주님이 선포를 하세요. 이 모든 이 상황에 대한 문제들을 주님께서 이 전체 세대의 문제로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가끔 그럴 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개인적인 일인데 전체 세계의 이야기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일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 많은 한 가지 일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는 그 어떤 사람과 나눌 때 그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전체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만 일어난 일에만 그냥 집중하면 그 일을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영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그 어떤 작은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전반적인 영적인 실상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 한 사람의 얘기를 하면서 이 세대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이 아이의 상태를 주님이 뭘로 비유하시냐면 이 세대의 상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의 문제는 이 세대의 문제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문제는 이 땅의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교회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그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죠. 그러나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고요. 구원받는 것을 얻기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포기했어요, 이 세대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온전한 복음을 전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란 말을 전하긴 전하는데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교회가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찾아야 돼요. 주님이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찾길 바란다고 그래요. 제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다 그래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 메시아신 걸 안단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주님 믿음이 없다 그러세요. 그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이 이때 이 세대가 갖길 원하시는 믿음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세대가 패역하게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패역의 의미를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고방식과 태도가 비뚤어진 세대다라고 표현했어요. 패역의 의미가 그거예요.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삐뚤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셔도 실은 내가 안 받아들여요.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진리를 가르쳐줘도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이 AMP 성경은 더 자세하게 말해요. 이 패역한 세대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생각이 삐뚤어지고 틀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이 있는데 바늘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바느질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 안에 주님이 뭘 보셨냐면 그들의 생각이 삐뚤어져 있는 걸 보셨어요. 그들이 은혜도 받았어요. 심지어는 우리 식으로 하면 은사를 받았잖아요. 치유의 은사와 축사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왜 안 일어났냐면 그들의 사고방식이 삐뚤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본문을 보시면 자기네끼리 싸우는 게 나와요. 누가 큰지. 삐뚤어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 앞에서 제일 씨름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삐뚤어진 사고방식을 고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것은 삐뚤어진 목사의 사고방식이 고쳐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목회자가 성도들의 삐뚤어진 사고방식을 고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둘 다 큰 일이에요. 둘 다 엄청나게 큰 일이고, 그게 제일 어려워요. 하나님의 일이 왜 왜곡되냐면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왜 왜곡되냐면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맞는데 그 사역이 왜 왜곡되냐면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져서 그래요. 패역한 세대는 마음이 잘못된 세대예요. 그 패역한 것의 결과가 뭔지 잠언 4장 23절에 놀랍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모든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마음으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해당되고 우리의 혼적인 삶에도 해당되고 우리의 육적인 삶에도 해당돼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영이든 우리의 생각이든 우리의 육신이든 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쌀자루에 밑에 구멍이 뚫린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많이 담아 넣어도 모르는 사이에 솔솔솔 계속 빠져나가는 것이죠. 뭐가요? 생명력이.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24절과 27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도대체 마음을 지키고 생명력을 확장시키고 유지하는 길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명력을 잃어버리냐는 거예요. 거기 24절에 첫 번째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패역하다는 말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패역한 입술을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너의 마음을 절대로 지킬 수 없고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보존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패역한 세대라고 하신 말씀 뭐냐면 이 세대의 말과 행위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계속해서 이 잠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25절에 너의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눈을 바로 보는 것은 바른 생각, 바른 관점을 얘기해요. 그리고 내 눈꺼풀을 내 앞에 곧게 살피라고 말하는 것은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바른 관점을 가지고 바른 분별력을 받아야 돼요. 아주 유치한 수준으로 내가 뭘 보아야 되는지 보지 않아야 되는지를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지 어떤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하는 거예요. 이 세대에는 너무 수도 없이 많은 가르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패역한 데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휘어져 있으면 나는 바로 보는 것 같지만 항상 삐뚤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잘못된 것을 선택해요. 항상 잘못된 가르침을 선택해요. 묘할 정도로 어떻게 저것이 잘못된 가르침인데 계속 따라갈까 할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사람의 마음만 삐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많은 걸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냥 그걸 선택할 테니까. 만약에 총신이 조금만 휘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간음자를 보고 조준을 잘 해도 결국에는 빗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는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말과 행동이 삐뚤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농담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담 부분에서는 제가 회개를 많이 했는데, 예전에 농담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왜곡되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패역한 말의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삐뚤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보는 관점 더해서 그 사람을 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삐뚤는 거예요. 근데 형식은 농담이에요.
그 마음에 들켜도 농담이라고 말하면 그만이에요. 그것이 이 패역한 세대의 특징이에요. 대부분의 유머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세요. 거기에 제일 많은 패역이 가득 차 있어요. 제일 많은 패역으로 가득 찬. 여러분 코미디 프로그램 보지 마세요. 그걸 보면서 그 앞에서 웃지 마세요. 미안하면 그 스피릿을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이 세대를 굉장히 패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 몸에 생명력을 되찾아오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패역한 상태로 있으면서 계속 생명에 속한 것을 구한다면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계속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을 입으로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것을 갈망한다면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지겠습니까? 그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겠느냐,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패역을 바꿔라, 너희 생각하는 비뚤어진 것을 바꿔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저는 재작년부터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가끔 가르쳐 주시고 저를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저는 가끔 저에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이런 표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감히 누가 하나님을 비웃고 멸시하겠어요? 누가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기회를 줄 때 내가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속 양심 안에 이것은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한다니까요. 세상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아남을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끔 저에게 이 말씀으로 경고를 하세요. 이거 너무 강력한 경고예요. 왜냐하면 5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이 제 마음에 딱 떠오를 때마다 제 느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갑자기 자세가 이렇게 흐트러졌다 바짝 서는 느낌이 확 들어요. 이 말씀 먼저 저에게 제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주님께 말해요. 저는 주님 멸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제가 거기에 제가 고개를 숙이고 싶습니다. 제 강팍한 어떤 것이 있다면 계속 주님 찔러주세요. 계속 찔러주셔서 내 안에 있는 강팍한 것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계속 매를 맞으면 힘을 못 쓰잖아요. 계속 매를 맞아서 나의 어떤 강팍한 부분들 주님 앞에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요 되게 부드러우면서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 또 사업하 사람들을 만날 때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럽고 온유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진짜 온유한 것은 주님이셨어요. 주님은 모든 종류의 사람을 다 받으시는데 절대 타협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을 다 받아주지만 절대로 기준을 낮추지 않으세요. 가장 악한 사람을 받으시는데 악의 기준을 절대 안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이 굉장히 좋지만 불편해요. 주님의 기준을 안 낮춰주시니까. 주님이 죄와 악과 거룩함의 기준을 절대 안 낮추세요. 그렇지만 우리를 끝까지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준 위로 올라오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실 때도 부드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위에 권위자가 여러분을 다룰 때도 부드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내적으로 가장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온유하면서도 강한 사람.
진리 앞에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부드러운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길 축복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해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을 것이라고 해요. 발복에 재미있죠. 온유한 자가 땅을 얻을 거래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온유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면 도망간다니까요.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인다니까요. 완전히 바보 같죠.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는데도 그냥 내비둔다니까요. 놓고 떠나요. 왕자를 놓고 떠납니다. 굉장히 그냥 찔르면 찔려요. 그런데 결국에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남북한을 전체 통일하는 왕도 다윗이에요. 40년이나 실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는 왕은 다윗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예수님이 온유하지만 땅을 차지하셨어요. 온 열방을 다 차지하셨어요. 온 땅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부드러우면서 강하신 분이에요. 교회도 주님을 닮아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갈 때 부드럽지만 강해야 돼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강박한 걸 빨리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강박하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전에는 어떤 강박한 것이 저에게 무너졌을 때 내가 조금 주님 앞에 됐다고 생각했어요. 천만의 말씀이더라고요. 나의 강박함을 받쳐주는 기둥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두 개 부러졌다고 제가 그 주님께 한 번에 숙이질 않는 거예요. 제 마음이 한 번에 주님께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꺾여야 돼요. 다 꺾여서 이제는 주님 앞에 감히 내가 고개를 쳐들 힘을 잃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세상을 이기게 하시게 됩니다. 실은 제가 42절까지 왔는데 실은 저를 제일 고민하게 한 것은 이제 뒤에요. 앞에는 그냥 얘기를 쭉쭉 했고요. 43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그 행하시는 모든 일 놀랍게 여길세. 엄청 놀랐어요. 사람들이. 놀랍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엄청 놀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잖아요. 회복이 됐어요. 뒤에 보면 회복이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그래요. 이 말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저 똑같죠. 45절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들이 이 말씀은 뭐라고요? 알지 못하니. 이 말을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정말 존경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서 한참 동안 씨름했어요. 엄청 놀랍게 여겼는데 주님이 너희는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주님의 말하는 타이밍이 너무 하이 레벨이어서 접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예수님의 복음서는 그냥 그 상태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지금 경련을 일으키는 아기가 주님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말할 때 그 애가 잠잠해졌고 그 정상이 됐어요. 아버지도 놀라고 주변 사람도 놀라고 온 무리 안에 그 일이 쫙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이 말을 꼭 귀에 담아둬야 돼 그러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듣길 기대했을까? 주님이 이런 말 하세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제자들에게 두려움으로 왔어요. 이 말을 묻는 것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뜻이 뭔 뜻을 아니까 두려워요. 그러나 깨닫지는 못해요. 이게 제가 수수께끼 말 같은 말을 나누는데 뜸을 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 왜 두려웠지?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그리고 근데 왜 깨닫지 못했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 그거예요. 영광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주님이 일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뭘 봤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위엄을 봤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위엄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대한 게 보이게 나타난 것을 위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인데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인데 축사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걸 통해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분인데 아주 강팍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봤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귀에 담아두라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뭘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고쳤다고 하는 걸 들었어요. 놀랬어요. 굉장히 놀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담아두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진짜 놀라운 일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병자가 고침 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나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정말 뭔지 너희 귀에 귀담아 두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병자가 고침받는 것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보다 이 말이 제일 놀라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을 수가 없었죠, 제자들이. 그게 왜 놀라운 말이냐는 거죠. 가장 놀랍고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손에 넘겨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은 언제 나타날 것이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 다음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이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병자가 고쳐받는 게 다가 아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다가 아니다. 귀신이 빠져나가는 게 다가 아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인자가 이 큰 일을 행했던 예수님이 아무 힘 없이 사람 손에 잡혀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 뭐냐면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왜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 아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큰 일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제자였을 때 기대하던 바가 있어요. 주님의 제자로서 기대하던 바들이 꺾일 거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일이 이거 헛된 것이 아닌가?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내가 다 모든 걸 버리고 왔는데 결국에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믿으면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 기대가 있다고요. 사업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무슨 기대가 있을까요? 당연히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죠.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주님께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겠죠. 그건 당연히 죄도 아니고 맞습니다. 주님을 어떤 선교적인 사역이나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대가 뭐겠어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고 사역이 확장되는 걸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제일 큰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일 큰 일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넘겨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뭘 경험하게 되냐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넘겨진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손에 내 운명이
맡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나는 주님을 열렬히 사모하는데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이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손에 넘겨져요. 굉장히 억울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쫓아갈 때 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셨다면 정말 하잘것없는 빌라도의 그 재판정에 서셨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두려워하셨다면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눈꼽만큼도 모르는 제사장들의 앞에서 주님 심판을 받으셨겠어요? 주님이 그것이 두려웠다면 정말 이 세상의 로마 군인이 이 세상에서는 잘 나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군대 앞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들 앞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자신의 몸을 때리고 자기를 마음대로 다루는데 주님이 자신을 내어 드렸겠어요? 이게 제일 큰 일이에요. 이게 진짜 무섭도록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세요.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다. 이 일 때문에 일어날 일이 진짜 놀라운 일이다. 주님이 병자 하나 고치면 죄송하죠, 마귀 한 마리 쫓아내는 거죠. 그렇죠? 마귀 한 마리 쫓아내는 거예요. 거라사 강연에는 귀신 쫓으면 그 지역에 있는 마귀 한 마리 군대 귀신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사람의 손에 넘겨지면 온 세상에 있는 마귀가 심판받아요. 제일 큰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병자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더 많은 귀신을 내쫓으실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일이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주님이 그걸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전 참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큰 걸 봐야 되겠다. 우리에게 더 큰 것이 있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주님이 이루셨고 또 우리로 하게 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이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뀌어야 돼요.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것은 지적인 영성이 아니에요. 영적인 지성이 필요해요.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선배 목사님 가운데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스미스 이글스워스. 돌아가신 지가 좀 됐지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헬라어로 읽습니다. 나는 성경을 성령으로 읽습니다. 되게 무식한 말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식한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깨달았어요. 어떤 말씀 읽을 때 깨달았냐면 골로새서 3장 10절을 읽을 때 깨닫게 됐어요. 왜 지금의 시대는 지적인 영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성이 필요해요. 골로새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새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새 사람은 영으로 태어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새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최고로 성장한 상태가 뭐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온전히 그의 삶 가운데 완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설명한 줄 아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 지식에까지라고 말한 건 뭐예요? 그게 맨 끝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적인 영성을 추구해요. 요즘 잘 나가는 성경 그 책들을 보고 그 저자들을 보면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지적이에요. 이해되게 글을 써놔요. 글이 매끄러워요. 굉장히 잘 읽혀져요. 한번 잡으면 끝까지 쭉 가요. 근데 진짜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분들의 책을 읽으면 안 읽혀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근데 지식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 문장이.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잔느 귀용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잔느 귀용의 책을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돼요. 그 잔느 귀용은
교육을 많이 받거나 훈련을 받은 하나님의 자매가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정치법만 들어가는 그 바스티유 감옥에 이 아무 정치적이지 않은 이 잔느경이 2번이나 인생 가운데 투옥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투옥되죠. 잔느경이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주석이에요. 요한계시록 주석, 아가서 주석, 사사기 주석. 근데 우리가 아는 주석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주석은 한 줄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석. 우리가 생각하는 주석이 뭐죠? 1절의 의미는 뭐고, 이 단어의 뜻은 뭐고, 원어의 뜻이 뭐고, 문장의 범위가 뭐기 때문에 이건 무슨 뜻이다. 그런 건 한 줄도 없어요. 예레미야 1장 했으면 2장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1장 했다가 5장 해요. 지금 이 세대가 교회가 지적인 영성으로 가득 차서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된 지식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영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영에서 시작된 말씀이 눈에 보이는 지적인 글로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 읽을 때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분이 저자세요. 우리는 히브리어도 배워야 됩니다. 헬라어도 배워야 돼요. 영어도 배워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모든 언어를 초월하시고 모든 지식을 초월하시고 모든 논리를 초월하여서 계신 저자 성령님에게 배워야 돼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한량없는 은혜 안에 주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구원도 있고 치유도 있고 이 땅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 안에 우리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구하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제가 제 자신을 봤어요.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배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간절히 예배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진짜로 갈망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가장 큰 일을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주님 구부러진 것이 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삐뚤어진 것을 이제 펴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관점을 주님 이제는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